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어떤 열심은 오히려 관계를 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라는 질문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진로에서 실패하고 누군가는 관계에서 실패하고 또 누군가는 신앙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오늘 본문 속에 마주하는 모세가 바로 그 질문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는 불타는 열정, 억압받는 형제를 위한 정의의 실천,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거절과 도피, 그리고 광야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 모세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인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 또한 내 인생에서 실패는 정말 실패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준비시키고 있을 뿐이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지금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면서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적인 신실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이 되지만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늦어지고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의 희망이나 바람은 단순한 인간의 희망과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약속, 언약적 선언입니다. 사람이 약속하고도 잊어버립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들어와서 나갈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십니다. 현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겉으로 보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18절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새 왕, 새로운 왕은 요셉의 공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더욱 노골적인 억압이 시작되는데, 교활한 방법, 괴롭게 하여 아이들을 내버려 죽이게 하려 하매, 단순한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학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극심한 위기와 억압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일이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미 태어나 있었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실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 한 사람, 그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스데반은 출애굽의 사건은 사람들의 열심이나 이스라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아무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속의 도구로 삼으실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도록 하셨고 바로의 궁전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가장 강력한 문명의 교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크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히 준비하시는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합당하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된 사람,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모세가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22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외적인 준비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학문과 말과 정치와 군사와 행정과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로 훈련받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했지만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능함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는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과 나의 경력 등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믿는 때보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심은 외적인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성급한 열심이 있는 인간과 예상치 못한 거절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자신이 구원자로 부름받았음을 아마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족을 향한 연민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열심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직 그를 향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생각하였다, 그가 그렇게 여겼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통해 확신되었던 잘못된 판단,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열심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거절이라는 현실로 깨트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급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그 열망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의로운 분노와 의분이 있고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지만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 열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그때 모세는 이미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열심을 위해 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거절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언하기를 그 실패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기다림의 자리로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의 이 사건으로부터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초대받는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때를 모르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두 가지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때, 그럴 때 침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때, 섣부른 행동을 멈추고 분별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때, 거절당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하는 그때. 오늘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거절당한 모세가 광야로 보내집니다. 거절의 상처는 사명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분쟁을 중재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 기대했던 것은 감사와 환영이 아니라 비난과 거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이 모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거절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세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아들도 아니고 민족의 해방자도 아니고 단지 광야에 숨어 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39절 단어에 보면 그를 밀어냈다,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 그를 밀어내고,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도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모세만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람만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절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춰지는, 조율되는 시간, 조정되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도피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과 삶을 다시 빚으시는 장소. 왕궁에서의 40년은 지식과 능력의 시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침묵과 기다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배우는 시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양을 치며 자신을 버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마침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모세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죄와 벌이라는 러시아 문학 거장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위대한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이 소설, 한 청년이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착각하여 앞선 결과 철저한 실패와 고통을 겪는,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노프라는 청년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분노하던 청년, 젊은이였습니다. 왜 나 같은 위대한 인간이 저런 탐욕스럽고 해악만 끼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선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라스콜리노프는 고리대금업자 이도파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고리대금업자 노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를 살해합니다. 자신이 모세처럼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라스콜리노프의 그 내면이 급속히 무너져 내립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환영에 시달리고 한순간의 침묵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가득 차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 애쓰지만 점점 마음은 폐허가 됩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며 앞서갔지만 하나님 없는 정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와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삶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냐. 어린 여동생과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슬픈 현실 속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방 한켠에는 늘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흐느끼며 기도하며 그 여인이 자신의 죄의 무게로 무너진 라스콜리노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라스콜리노프, 당신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무릎 꿇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함께 읽어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라스콜리노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마치 그런 말 따위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하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한 조각의 고통의 불씨처럼 그 한마디가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불씨는 마침내 회개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라스콜리노프는 소냐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없는 정의였고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자수하여 시베리아 벌판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엔 형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의 장소, 회복의 장소. 이 청년이 비로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오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정죄하는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30대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가명으로, 제가 실명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성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신이 없다고 믿었고 제 삶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성진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탄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고 5년 만에 최연소 팀장, 기획팀장이 되고, 동료들은 그 친구는 실패를 모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움직이고 선택하면 결과가 따르고 그건 내 책임이다. 그는 늘 효율과 성실과 도덕을 말하고 스스로에게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 그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신에게 기도하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성진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성진 씨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부모님께는 효도를 했고 후배들에게는 겸손한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인생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암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병이 온 가족을 얼어붙게 하고, 그토록 건강하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픈 이후에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었던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이성진 씨가 거울 앞에 혼자 앉아 이런 말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세상은 그의 도덕성만으로는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에게 자리를 밀려 인사의 발령이 나고 그의 명함이 새겨진 직책이 바뀌는 순간 자신이 의지하던 정체성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그를 찾아온 건 한때 함께 일하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싸우세요. 성진 씨, 당신의 의와 신념으로 인생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이 그 성도님의 마음 깊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날 밤 이성진 씨가 생전 처음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그 유명한 구절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 앞에서 그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누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날 이후에 그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문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한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너를 사랑했다. 예배 중 찬송가 가사가 울려 퍼질 때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내 정의와 논리와 내 성실함, 나의 직책, 그것으로는 내 눈물을 닦아낼 수 없었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도덕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성실했고 나는 정직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논리는 내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고 성실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은혜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한 일을 더 신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오늘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성진 씨처럼 진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때조차 당신은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와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과 계획을 따라 스스로 이끌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음을, 모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